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어디 말씀이냐? 오전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과 6절을 우리가 봉독하고 증거 받았지요. 오후에는 자 한번 보자. 신하의 산에 오후에는 안 보지 말고 적은 거. 본문이 어디에지요? 예? 아가서 어디? 예? 계속 절수 말해봐요. 구절하고 그다음 로마서 3장 20절부터 그렇지? 그렇게 했지. 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전에 여기 호세아를 통해서는 그 주제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로 여호와로 또 그 하나님이라도 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 여기 보니까 먼저 1절에는 돌아가자 했잖아요. 2절에는 3절에는 알자 했잖아요. 그렇죠? 6절에는 뭐라고 하는 제사보다도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랬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듣고 마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일단 생각을 해야 이제 적용이 돼요. 내 생활 속에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외우려고 지식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더 그래요. 근데 이걸 내가 살아보면은 자 몸에 익힌 거는 잊어버렸다고 다시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실행을 살아보기 위해서 배운 거는요 잊었다가도 다시 기억이 나는데 외우기 위해서 배운 거는 그것도 날아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보고 오후에는 아가서 4장과 로마서 3장을 해가지고 순전하고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성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가 흠이 없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성경에 흠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여쁜 게 뭔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적 행위를 의로 잘못 알고 우리가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적 의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도리어 주님 앞에 불이에요. 불이.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게 하면서 주님께서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을 불의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간다는 건 회개한다는 말인데 또 무슨 회개를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린 것이 살 때는 부모만 바라보고 자고 복숭아 조금 별 것도 아닌데 좀 크면서 자기가 뭘
혼자 해보겠다고 쑥 하다가 이제 한계를 부딪히니까 또 다시 또 뭐죠?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그거는 자식들이 세상에 그래도 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부모밖에 없으니까 우리 여기 신하유 사는 큰아들도 보면은 조금 살만하면 지 생각대로 가고 너무 힘들면 부모한테로 오고 이제 그래요 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들어봤죠, 그죠? 좀 편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로 찾아가고 그런다. 그분도 그렇대. 그건 우리 그분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민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다윗부터 다 그래. 인간이 본질적으로 편안하면은 좀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좀 그게 좀 오래 가지, 그렇지? 그렇지.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은 1시간도 못 가죠. 1시간도 못 가서 잊어버리고 살아. 어려우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빨리 즉시로 돌아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뺑뺑뺑 죽을 맛이 돼야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녀신 죽을 맛이 돼요. 돌아와요. 즉시로 돌아와요. 이옥년 즉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즉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우선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기억한 여호와는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벌써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성경에 선포를 많이 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그분은 처음엔 아주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은 또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양면으로 봐야 돼. 또 그분은 근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세밀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어쨌든 알지만 아는 것 같고 그 사람 아는 거 그 사람을 팍 정지하고 뭐 죽이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알기 때문에 더 그 사람을 세밀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흠이 있는데 흠을 갖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한 것을 내 부족을 같이 그거를 싸주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근데 어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걸 갖고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그 무기로 삼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어려서는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두려운 하나님으로 못다.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또 하나님 건방진 사람이 돼. 또 보니까 건방져. 그러다가 또 다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구나. 또 다시 깨닫게 돼. 저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을 보면 알아요. 사도 요한이 뭐 처음에는 그 예수님 품 안에도 안 켰다가 뭐 이제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저기 어디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반모 섬에 가서 다시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다. 또 이렇게 그런 순서를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 그러니까 부모도 보세요. 나를 때리는 사람 부모밖에 없잖아. 어리 크면 이제 때리지도 못하지 어릴 때는. 그래. 근데 또 어릴 때 엄마 아빠밖에 바라볼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매를 엄마 아빠한테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의 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알면 안 돼요. 성경에 선포한 면에 그 세밀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아도 안 되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으로 알아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 뭐 정말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런 면을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찢으셨어. 자, 우리를 찢어버렸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알고 보니까. 저도 하나님께 매를 안 맞으면요. 하나님 앞에 건방져집니다. 그 두렵지 경건하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를 맞아봤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매를
맞아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들은 보면 대표적으로 그죠. 저는 다윗이 매 맞는가 보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한 부분 저도 그 껴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사랑의 매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또 잠언서에도 있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다. 또 여기 계시록 3장 그 라오디가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라오디가 계시록 3장. 라오디가 교회도 보니까 19절이네. 3장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한번 히브리서 12장. (12장) 12장 5절부터 봅시다. 내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징계가 찢었다, 우리를 찢었다는 게 뭐냐니까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안 하면 우리가 돌아가지를 못해. 그래놓고는 찢고 난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시고 치시고 난 다음에 싸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제가 말했지만 당연히 받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들을 뺏겨봐야 당연한 게 너무 귀하고 또 거기에 감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자, 내가 어저께 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 무소 안 하고 무소를 안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럼 아이들하고 잘 지낼까요? 무서워만. 우리 김영미도 처음 시바서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무서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괜히 권위주의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거리를 두고 살고 괜히 뭔가 자기하고 다르게 이렇게 상대해.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도 교인들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제 나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내가 좀 나와 같은 동정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앞서 걸어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하나님의 교육자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근데 모르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는 자기 똑같은 사람인데도 무슨 교인하고 자기하고 천주교의 사제하고 사제 계급까지 그렇게
목회락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특별한, 물론 하나님이 썼으니까 특별한 신분은 맞지만 근본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같은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직책이 귀중한 줄 알아야 되지만 그 산 입장 연약과 그건 똑같은 거야. 똑같이 자기도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거를 나누는 거지. 무슨 자기는 다 된 사람이 뭘 갖고 나눠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사랑이 같은 동종 입장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좀 그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것 같이 이제 그런 걸 깨닫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알겠죠? 저도 그런 거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어저께도 날 태워간 어떤 조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한테 얘기가 또 자기는,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모르고 그냥 당연한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그 은혜에서 떨어져 보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 그렇게 말할까? 더 그 당연했던 거, 받았던 은혜를 이제 아는 자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자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뒤에 말한 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도 있고, 또 현실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도 있고, 체험이라는 거는 두 가지야.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있고, 불순종해가지고 또 하나님과 떨어져 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그거를 몰랐던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대. 전혀 보니까 은혜로 해왔지 내가 또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어떨 때 보면 너 안 줘 보잖아요. 부모가 안 줘 보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여호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예배라는 길이 중요하죠, 그죠? 예배 때 와서 배우고 또 은혜를 받아 순종도 해보고, 또 어떨 때는 범죄에서 하나님과 또 끊어져 가지고 당연히 여겼던 그 받았던 것들이 다, 우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물이 없어 봐. 힘들지요. 전기가 없어 봐. 요즘 세대는 전기가 없으면 물도 없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감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알아야지. 감사도 모르고 그냥 짜증만 내면 되겠어요? 왜 물이 없어? 왜 전기불이 하나? 이렇게 짜증만 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단 그 감사한 걸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밥도 새끼 하나, 맛있든 맛없든 새끼 다 먹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저 요즘에 브라질 같은 나라 빈민가에서는 먹을 게 없어갖고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다니, 참 똑같은 안에서도 그렇게 다르네. 누구는 다이어트 한다고 절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런 브라질 같은 나라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그걸로 부자들이 이민 갔어요. 이민. 그런 나라인데, 다는 아니지만 한쪽 부분은 또 쓰레기를 뒤집어먹고 사는 나라가 돼서, 그런 나라가 또 참 하나님 바뀌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도 돈만 있으면 한국에 모국에 와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그럼 잘 사니까 그만큼 돈이 있어야 여기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도로 한국에 귀국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차일조선이라고 또 나가는 사람도 동시에 또 나갔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또 다시 들어가고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3절에 여호와를 아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예요. 맞죠? 자,
맞아요? 틀려요? 예. 자, 김영희 목사님,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그만큼 여호와를 알 수가 있지요. 안 끊어져 보고 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 근데 말로 배운 거하고 배운 걸 실제로 현실을 당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로 배워놔야 그게 또 현실을 당하면 더 느낌이 있지. 안 배워놓으면 또 한참 죽을 맛이 돼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워놓고 나면 그래도 어려우면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 알겠지? 배워놓으면은.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을 배워놨습니다. 말씀을 배운 게 실력은 실력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배우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라도 살아보려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의 사랑도 알고 크심도 알고 인자도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되는 거는 꼭 현실의 회개를 체험을 통해서, 체험이라는 건 순종해서 기적도 보고 범죄해가지고 하는가 끊어져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체험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윗도 범죄 안 해보면은 하나님을 알겠어요? 다윗이 어릴 때는 범죄 안 하고 순종해서 깨달았지요. 근데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과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소년 시절에 알던 하나님하고는 그 깊이와 넓이가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떠났다고만 다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게 넓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교인들도 제가 키워보고 너희 자신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볼 때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겸손해지더라고.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고통을 당해보고 안 하면은 저도 한없이 교만해질 거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나는 여기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 그래 어느 정도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범죄로 끊어져 가지고 매를 많이 그래 대충 알만하게 좀 맞고 나서 다 겸손해지지. 그냥 배우기만 한 것 같고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보니까 겸손해지지 않아. 김영희 사는 안 맞고 겸손해졌어요. 아직도 더 맞아야 되겠어요. 제가 보면 더 맞아야 돼요. 근데 이런 하면 그 당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안 돼. 자식들 힘든 거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 그렇죠? 저는 우리 자식들 기도, 아이고 하나님, 뭐 은혜 뭐 어쩌저쩌라. 근데 그게 꼭 체험을 통해서 되니까 믿음이라는 게 마음이 아프긴 아파. 근데 그걸 통해야만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떡하겠어, 그렇게 그렇죠? 맞는 게 꽃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야만 돼. 우리 아이들 공부 막 열심히 할 때 힘들잖아. 근데 그걸 통해야만 돼. 또 어떨 때는 그게 좀 이런저런 세상을 또 겪어봐야 또 세상 알지. 아무리 입 달도록 말한다고 그게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마음이야. 아이고, 어쨌든 제가 하는 범위도 있지만 그 이상 보면 하나님이 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 중에는 기적도 있지만 또 매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 참 사람 마음이 똑같대. 기적은 좋은데 매 맞는 거는 옆에 같이 보는 나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왜 어떻게 돌아가냐? 여기 치시니까 그때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럼 돌아가면 또 치시고 난 다음에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시고 난 다음에 싸매주고, 찢고 난 다음에 도로 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고 시편에도 말하고 있고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에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양육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양육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세상을 잘 살 만한 실력을 얻기 위해서 양육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참 저는 요즘 보면서 인간의 진정한 양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배우고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배우는데, 우리 학교를 가면 요즘 학교는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냥 기술만 배우고 머릿속에 점수 너무 인간의 삶하고 인성교육과 동떨어진 삶이야. 이제 요즘 기술까지도 한물간 기술을 배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기업에도 쓰려면 다시 공부를 시켜야 된대. 더구나 인성교육은 못 시켜가지고 영 엉망이야. 옛날에 정말로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 보고 이건 교육이 아니야. 하나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거야. 요즘 교육이 대량 생산하는 요즘 학교 교육이 하나하나 인간의 개성을 파악하고 인간성을 맞춰서 이렇게 사람을 키워가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교육이래. 근데 그것도 쓸모가 별로 없는 교육이야. 그래서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이 200만 명이나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한대. 근데 미국은 제도가 홈스쿨링을 하면 나라에서 그거만큼 그 지원을 하게 돼 있어. 교육비만큼. 학교 보내갖고 제대로 공부를 요즘 못한다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물론 어떤 지리적 요건으로 뭐로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교육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홈스쿨링을 많이 시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더 손해가 많이 가니까. 응? 가서 동성애 배우고 어린 게, 그렇지? 응? 동성애 배우고 더 당연한 거로 배우고 오지. 마약 배우고 오지. 진화론만 배우고 창조론 가게 나면 이게 어린 게 그런 세상을 만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어릴 때. 배우는 거. 그래. 우리가 배우는 거지. 양육을 받는다는 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는 게 양육을 받는데, 양육은 지식으로만 배웠지만은 그 지식을 실제로 현실에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우리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연단 받는다. 환난을 당한다. 양육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받는 게 뭐 받는 거라고요? 양육 받는 거예요. 그 양육이 하나님을 아는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이런 강단에서 배우지만 그걸 현실에서 또 강단에서 배운 걸 현실에서 또 체험 안 하면 그게 양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영희 목사님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겠어? 그거 갖고 하나님 현실을 공부를 시켜주자. 나는 현실을 만들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가르치면 또 어떤 거는 내가 이렇게 실제로 살잖아. 사는 걸 한번 보라고 이렇게 내가 말로만 해도 말로도 증거하지 내 생활로 증거를 또 해줘야 돼. 그걸 눈으로 보고. 진짜 그 사람에게 깊이 박히는 거는 말씀으로 가르쳐 놨지만 본을 보여야지 실제로 그게 깊이 박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을 보여야지. 그걸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현실을 당하면서 배운 말씀이 있고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가 이렇게 있는 게 된단 말이죠. 그게 내가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는 걸 내가 돕는 거란 말이죠. 돕는 거. 그래, 돕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 믿고 사네. 근데 목사님 실제로 신비됨의 전투를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네 하는데 맨날 말씀 증거한 건 해놓고 하는 거 보면 그거가 별도로 목사님이 산다고 하면 교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겠어?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순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알기 이전에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예배나 뭘 통해서. 배우지만 이 현실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만 또 진짜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을 체험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분명히 환란이 있고 환란 준비.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어제 이번 주 설교하는데 누가 그랬는지 자식 중에 누가 그러는 목사님 우리 3번께 목사님 맨날 환날 성경만 하냐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 생활 우리 백 목사님 맨날 저렇게 환란을 저렇게 많이 설교하지. 근데 그분은 그 시대적으로 백 목사님 시대는 환란이 많은 시대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지 그 시대에, 그죠?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보는 환란이 신앙의 안에 키우려는 사람 환란이 많아요. 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또 이래 놓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가면은 끝 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근데 그 길은 좁고 얇고 찾는 이가 적다. 또 시험의 순서로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말해놓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벌써 잘못된 미혹의 거짓 선지자들의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제 깨달은 성도들은 저 말씀이 새롭게 들은 말씀은 어떤데 저거는 선지자 참 선지자냐 이렇게 구분하지만 자기가 벌써 믿고 경청했던 때는 그렇게 믿고 듣겠지요. 그렇죠? 새로 듣는 데는 구별해야죠. 또 경청해서 믿지만 그 목회자가 계속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종이 되도록 기도를 계속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아는 게 뭐냐? 성경에 선포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거를 지식적으로도 거짓 선지자 아니고 참 선지자 이제 배워야 되지만은 배운 걸 갖고 또 현실을 어떻게 해요? 예? 체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체험을 해본 사람은 어느 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 알아.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현실을 연단을 시키면 그걸 알아.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체험도 안 하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든 해봐야 바로 알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게 있어야 그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살아보지는 않고 알라고 하면 그거는 자기가 거짓되기 때문에 꼭 거짓되게 빠집니다. 살아보려고 안 하는 사람은 그 이단에 빠집니다. 거짓 기운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나를 또 연단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더 깨끗해집니다. 연단 받는 거. 그래서 불시험을 많이 받아야 더 깨끗해집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